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의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특성과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래서 그 주신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사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사,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몸의 일부분으로서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교회에 주의 몸된 성도로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떤 기능으로 어떤 역할로 하나님이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몸으로 서로 연합하여져서 주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여러 예를 들었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사역의 특성과 자세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예언이면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신 대로 그냥 전달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면 그 예언이 예언이지. 우리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이 큰 사람은 더 큰 예언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작은 사람이 큰 예언을 받으면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우리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이것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될 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예언이 다 동일한 수준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전달이 되어야 되지만, 그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 이후에 사람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실 때는 전달하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 예언자들이 그런 예언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결론 해석은 뭐예요?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론을 그들이 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예언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봤다라고 해서, 내가 무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신령한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그 예언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삶의 자세를 택할 때는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게 은사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환상을 보고 아무리 큰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보고 그 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주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사명, 내 길, 그것이 보여주신 것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를 잘 해석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또 다스림, 긍휼, 여러 모양으로 하는 그 역할에서 그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사를 스스로가 개발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두루뭉술이 교회가 마치 서비스 산업인 것처럼 내가 느끼기에 편안함,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 나를 대우하는 어떤 그런 방식, 이 모든 것들로 내가 교회를 평가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내 사명에 집중하는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오류이자 그 영혼에 있어서 엄청난 큰 손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큰 영역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무엇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감당해야 될 거기에 집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전반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일들을 벌이는데요. 마치 전체를 내가 관리 감독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면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내 손이 가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기대, 내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열심, 이것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교회의 열심을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받은 사명이 뭐냐? 그 은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될 가치가 뭐냐? 그거를 행하고 있느냐를 먼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로 온전해지면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사에 집중하는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거기에는 형제를 분열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비틀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 언제나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탁월하고 어떤 역할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 어떤 특별한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 드러내는 내면적인 자세,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그 자세를 통해서 받은 은사가 성숙되고 그 성숙된 은사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이 오면요, 그 탁월한 사람의 열매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탁월한 사람의 탁월함 때문에 갖는 유익보다 그 탁월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 때문에 갖는 불편함과 갈등과 분열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굳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불편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 교회 일원이 되길 기뻐하는데요. 음악적으로 탁월한 분이 와가지고 원래 없던 성가대를 막 본인이 따로부터 조직하는 거죠. 여성 중창단, 뭐 여성 합창단, 뭐 특별한 것을 모아가지고 본인이 더 열심히 하겠다니까 그게 굉장히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해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하는데요.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찬양의 섬김이 아니고 세력화가 되어버리면 이게 정말 복잡한 거죠. 어떤 의사결정이 교회 각 기관과 뭐 당회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막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인지요. 이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없이 섬기는 사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기능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드러나는 모습은요, 제 옛날 기억에 보면 솔리스트 앙상블 같아요. 다 한 자리 테너나 뭐 바리톤이나 소프라노나 엘토나 다 대단한 성악가들이 모여가지고 웬만큼 끌었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호흡이 더 길다고 자기 소리가 더 크다고 막 하는 통에 오히려 소리의 크기만 있지 정교함이나 기교는 떨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얼마든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그마한 섬김이나 위로나 또 긍휼이나 모든 것에서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가 드러나도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섬김과 존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차라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이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무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로마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계속 가지고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속에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가거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시고 내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여전히 나는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채워져 가지고 더 이상 소망하는 게 없으면 즐거워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렇게 성공했는데 왜 약물에 빠지지? 저렇게 성공했는데 왜 타락하지? 저렇게 성공했는데 왜 망가지지? 소망을 물질로 채우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비어있고 모자라고 아쉽고 부족하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엉망인지 말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닥칠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한국은 에이즈 비율이 800%로 치솟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 돼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은 여러 방송 매체에서 나온 사람이긴 한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매독은 증가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기만 하고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매독이 창궐하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세상이고 숨는 세상이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세상인데요, 한국이 일본만큼 매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즐거움으로 영혼에 대한 소망을 바꿔가는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사람을 얻고 교회가 재물을 얻고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영적 싸움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환란을 교회가 힘으로 다스릴 것 같고 사람으로 이길 것 같고 이런 착각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세력이 주는 환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움츠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놀다가 아무 집이나 뛰어들어가 가지고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면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밥도 주더라는 거예요. 너 밥 먹고 가라.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관심과 긍휼을 거두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 일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삶이 온전한지, 그 삶에 기도의 필요가 없는지, 돌봄이 없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해내는 것 이상으로 그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고, 나만 잘하면 되라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섬김과 위로와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르심의 뜻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랑과 섬김에 걸어간 도구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